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영역에서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성에 대한 관념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때 정답처럼 여겨지던 여러 가지 성의 규범들 역시도 전부 다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현 시대의 주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 특히 성적 자율성에 대한 그런 강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모든 자율성은 전부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인 거죠. 덕분에 성소수자들의 권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또 각종 미디어 플랫폼들마다 성적인 컨텐츠들이 점점 더 가득해져 가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이나 수위 역시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 되다 보니까 성적 만남을 위한 어플이나 웹사이트들은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은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그런 느낌까지 주곤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성적 억압 같은 그런 각종 기존의 문제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질서들과 가치까지 전부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기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혼모, 낙태, 불륜, 그 밖에 사이버 폭력이나 성착취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이 혼란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원래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살아가는 걸까? 근데 과연 대답을 찾을 수 있나요? 세상은 말 그대로 자율성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름의 의미들을 만들어 가는 중이죠. 그래,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나 스스로 그냥 내가 나를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실상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승리를 해도 결국 허무와 좌절의 그런 열매들만 거두게 되니까요. 기껏해야 깨진 세상에 내어놓는 그런 열매들만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가장 탁월한 대답은 복음 안에서 발견되죠. 복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세상의 의미와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억지로 그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완전한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만드셨고, 비록 인간의 완악함이 그 영원한 목적을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좌절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마침내 영원한 목적을 이룰 그 길을 하나님이 직접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해답 없는 너 인생아, 그래, 좌절하고 있는 이 세상아, 여기에 답이 있다. 그토록 찾고 원하던 길이 바로 여기에 준비되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역사가 끝나는 그날 찬란하게 끝까지 빛나는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그 세상이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살면 나는 그냥 기쁨주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그 착취 아닌가요? 결국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은 내가 그냥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너무 비참하고 재미없는 인생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형제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처절하게 하는 그런 중이었어요. 자기가 불행해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 왜곡된 욕망은 해체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왜곡된 관점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인드 컨트롤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추구해 왔었던 것들, 그 왜곡된 기쁨과 왜곡된 희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허무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뚜렷하고 진정한 기쁨을 드디어 마주하게 되고 진정한 희망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권면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바로 그때 이전에 알지 못했었던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3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근데 사실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굳이 다른 대답을 막 찾으려고 많이 애쓸 필요가 그렇게 없어요. 모든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단 하나의 기준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참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거룩이 대체 뭔가요? 이 단어 역시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단어인데요. 그냥 교회에서 점잖은 모습으로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뭔가 그런 홀리한 이미지를 뿜어대면 거기에다 대고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 어떤 피조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기로 결정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 인격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전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부터 경제적인 부분, 또 형제 사랑과 또 서로를 대하는 그런 방식,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3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주제를 꺼내는 게 굉장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인이다, 고린도 사람이다, 이런 단어가 일종의 관용구처럼 쓰였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고린도인이야, 아니면 저 사람 고린도인 다 됐어, 이러면 아, 저 사람 매춘에 아주 푹 빠진 사람이야,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이해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린도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데살로니가 역시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대다수의 노예들이 밤마다 주인들의 성 놀이개로 봉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의 글을 보면 당시 지배층 남성이 아내와 성관계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성관계는 언제나 다른 노예들, 다른 여자들과 하고, 아내는 그냥 가정 관리하고 자녀들의 어머니 노릇 외에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꼭 이 시대만 일어났었던 일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일부 일처제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세상인데 수많은 결혼한 이들이 각각 남자친구를 가지고 여자친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싱글 청년들은요, 마치 성적인 활동이 최고의 선인 것 마냥, 인간 창조의 목적이 마치 성관계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덕분에 폐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남녀 사이에 깊고 지속적인 그런 관계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정서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일만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기독교적인 성을 배우고 연습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일단 이 본문에서 아내라고 번역된 이 스키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둘로 나뉘어서 논쟁을 하는데요. 한쪽 편에서는 이 단어를 자기 몸, 또 특히 이제 이거를 성기에 완곡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 아내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은 아내로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 양쪽의 주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두 해석 모두가 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다, 확실하게 저거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구체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그릇으로 번역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서 자기 몸과 같은 아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은 반드시 어떤 맥락 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강력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전기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를 사용해서 조금 더 큰 전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콘센트에다가 클립을 꽂은 거예요. 맨손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또 혹시 누군가가 김광석 씨의 명곡이 들어있는 레코드 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뭐 그 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근데 그것을 절대로 재생할 수 없는 장치에다 대고 열심히 돌려대고 있으면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레코드 판만 망가지게 되겠죠. 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은 아름답고 그 자체로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너무나 강렬한 충동이에요. 그래서 해롭기도 할 수도 있고 혹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것은 안전한 범위와 적절한 환경 안에서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그것을 기독교적인 결혼, 즉 이성 간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은 오직 이성 간의 결혼 내에서만 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이 적절한 맥락 위에 있을 때에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맥락을 벗어나게 되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거룩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전 성관계나 혼외 관계나 혹은 동성 간의 관계 모두를 금지하는 이유도 전부 다 이 원리 때문이에요. 또 한편으로 성에 관한 또 다른 지향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독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한 채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 자제의 비결을 배우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건 역시도 너무너무 멋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결혼이 가지고 있는 영광만큼 독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 역시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결혼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만큼 독신 역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자기 중심적인 그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독신으로 부름받은 자, 독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환영해주고 또 축복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 거짓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되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인생은 불쌍하다. 그거 박탈된 인생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을 향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선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완성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오히려 인간의 성 에너지가 형제 자매 사이의 다정한 관계로 전환되고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애정 깊은 헌신으로 승화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여러 기독교 공동체들 안에서 이 일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멋진 남녀 독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구현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물론 때때로 고통스러울 만큼 극심한 외로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아 성취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적 소수자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기독교적인 독신에 참여하는 것을 권면하고 싶고요. 또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성적 기쁨을 패러디로 전환시키는 중인데요. 온갖 왜곡되어 있는 다른 범위 안에서 다른 선을 넘어간 지점에서 얼마든지 그 기쁨을 누려도 좋다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적인 기쁨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에 걸친 그 상호 헌신 관계 안에서 그것이 성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것은 성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요즘도 배우자 간에 폭력이나 강간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맥락 안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과 같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관계는 결혼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관계는 자신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손수 열어두신 가장 강력한 통로다. 즉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또 완전히 영원히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쁘끄러울 수는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은 굉장히 이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이것들을 장려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부부들 사이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굉장히 잦은 갈등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자주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또 다른 한쪽은 마다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한 농담 중 하나가 이거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래요. 근데 성경을 통해 찾아낸 지혜가 있습니다. 일단 성관계의 주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그 목적이 즐거움을 얻어내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는 데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적용하면 신체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더 적은 쪽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몸만 줘? 이런 이야기는 좀 뒤로 던져줘도 좋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기꺼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부부 관계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종 통계도 보면 부부 관계가 원만하면 성관계도 잘 유지된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관계가 틀어지면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삐걱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성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관계에도 그게 또 영향을 미쳐서 함께 삐걱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에게 제안합니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한 노력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죽는 날까지 여기에 애를 쓰셔야 돼요. 성적인 연합은 원래 영광스럽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자, 이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성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지금 이 부분에서 성적으로 형제자매를 잘못 대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형제자매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즉 경계선을 넘어서 자기 쾌락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굳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스킨십의 문제든 언어상의 문제든 지켜야 할 선을 지키라는 것이고,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그런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성적 충동이 발생하도록 유발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충동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에 관련된 폭력은 사람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렬한 충동만큼 강렬한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만큼 가장 치욕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성에 관한 사용 범위, 사용 방식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성은 기독교적 결혼 안에 있을 때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거는 싱글들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기독교적인 결혼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가이드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건데요. 요즘은 연인이 없는 사람은 뭔가 루저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모태솔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종의 좀 폄하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아예 뭐 솔로지옥 그 타이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다양한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뭐 몰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학생으로서 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나 중대한 변화를 겪는 어떤 상황이라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요. 혼자 지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과 사역에 넉넉한 결실을 거두는 어떤 그런 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마음껏 즐거워해도 좋다는 거예요. 가끔 혼자라는 것이 뭐 쓸쓸할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지점을 지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독교적인 독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절대로 선택받은 소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아무튼 그 내용은 오해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독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독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결혼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리거나 또 젊은 시절에는 너무 결혼을 추구하지 말고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누군가랑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죠. 근데 선을 지키세요. 아직 결혼한 게 아니니까. 서로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자극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으로 주고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결혼으로 주고받아야 될 것을 지금 주고받고 그것을 내어주려고 하면 그거 곤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기껏해야 패러디가 될 거니까요. 근데 30대쯤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진지하게 또 가급적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염두에 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시오. 외모로만 매력을 느끼고 간절히 갈망하는 거는 아무리 쳐줘도 한 20대까지만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결혼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부터는 특히 성품과 소명 그리고 가치관이 뭔지 그 안에 담겨있는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매력을 찾아보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관을 길러야 좋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외모만 보고 결정하면 결국은 서로 합당한 존경과 존중을 주고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은 너무 쉽게 달아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건데요. 요즘은 각종 연애 프로그램에서 온갖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청춘 남녀들이 짝짓기 게임을 막 하다 보니까 로맨틱한 감정이 일어나기가 무섭게 거의 뭐 즉시 성관계로 넘어가는 걸 부추긴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요? 처음부터 계속 성적 매력만 뽐내고 있으니까 누가 더 섹시한가 그 관점으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니까 결국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혼하는 과정은 상대방의 참된 됨됨이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감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감정이 식어도 굳건하게 유지되는 그런 사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하는 건 데이트 초기에 너무 그 불타는 감정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맡겨두지 말라고요. 최대한 혼전 성관계를 거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혼을 하고 싶으시면 로맨틱보다 먼저 우정을 쌓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권면을 대폭 받아들이라는 건데요. 결혼은 순전히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시각은 자주 왜곡되거든요. 일명 콩깍지에 씌우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혼할 상대가 정말 괜찮은 상대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공동체에
자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 번 보여주는 거 가지고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 번 진지하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공동체가 해주는 그 진실한 권면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오롯이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대한 결혼을 세우는 것에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공동체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진실한 권면을 수용해 나갈 때 더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시들은 성에 관련된 온갖 혼란스러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성적인 컨텐츠들,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을 자꾸 접하면서 그것들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죠.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결혼의 가치도, 기준도 전부 다 그런 내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중이고 왜곡되고 있는 중이고 성관계 역시도 자기 좋은 대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쯤으로 전락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독교적인 성을 더 배우고 더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혼자이시든 미혼자든 사생활이니까 뭐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진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깃발을 세우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그렇게 부부 관계 안에서 존귀한 성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고 또 싱글로서 존귀하고 거룩한 결혼과 거룩한 독신을 아름답게 추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